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한번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이신데 한국에 창원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안에 소매치기가 아마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버스 기사가 차를 대고 경찰이 아무도 못 내리게 한 상태에서 경찰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경찰이 버스에 올라갔고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손을 들었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먼저 내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그게 한 40년 전, 50년 전 얘기거든요. 40년 전.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버스에 타고 있는데 거기에 소매치기가 있다. 도둑놈이 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고 내리라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죠. 옛날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그만큼 어떻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직하게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루어지면서 한 6개월 정도 벌써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들은 교회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는 사람들이 참 본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원래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요, 핍박과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라고. 신앙인 예전에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지금 교회가 코로나의 그 진원지처럼 이제 비춰지고 마치 전염병을 퍼뜨리는 단체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다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때에 이제 정부가 대면 예배 드리지 말고 비대면 예배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좀 정부가 교회를 약간 핍박하고 탄압하는 성향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배는 우리가 삶으로,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내가 삶으로 살아가는 게 예배예요. 내가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내 삶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예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키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민교회 성도님들은 좀 달라요. 근데 한국에서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떻게 비추어지냐면, 어떻게 비춰집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아니, 저는 사실 세상 사람들을 걱정하지는 않아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솔직하게 미래, 그러니까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이런 아이들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신앙을 가졌는데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 눈에는 교인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아니, 세상 사람 어른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회가 하는 일들이 전도의 문을 막는다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죠? 그건 정상입니다. 그럼 진짜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정상이에요. 근데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복음의 문을 다음 세대가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을 막아버린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떳떳하게 말하기가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어요.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에 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다 드러나게 됐어요. 무슨 믿음이 드러납니까? 내 믿음이 진짜인지, 내 믿음이 연약한 믿음인지, 내 믿음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믿음인지 다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믿음은 진짜입니까?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제일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럼 뭘 원하느냐? 사람들은 다 목사를 오해하지 않습니까? 목사를 오해해요. 어차피 성경에도 리더들은, 성경의 리더들은 굉장히 오해를 받았어요. 성경의 리더들은 다 이런 도전을 받았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그러니까 목사가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그럼 다 욕먹어요. 목사도 인간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유명한 선한 목자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지금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 도전을 받았다, 막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요. 왜 귀를 기울이지 않냐면, 만약에 자기가 요만한 잘못 하나만 저질러도 그분들은 다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수많은 좋은 일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잘못한 것 하나만 꼬집어 갖고 그렇게 매도할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리더가 된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사실 목사의 마음은 여러분을, 성도님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이냐면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심이 통하지 않는 것을 저는 이민 목회를 하면서 많이 겪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진심은 통할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심이 안 통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마음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듣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제 본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 속에서 진짜 신앙을 드러내는 공동체였어요. 그랬는데 오늘날은 좀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어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주신다니까 복 받기 원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십니까? 안 줍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세요. 맞아요. 틀림없어요. 그렇죠? 노아가 방주 끝난 다음에 배에서 나와갖고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복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인간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광야를 다 통과한 이후에 복을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리고 복만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뭘로 훈련시키십니까? 광야로 훈련시키세요. 광야에 훈련을 시켜서 이걸 통과해야 다음 단계 광야, 그 다음 단계 광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광야가 뒤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광야가 앞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가 뒤에 있는 사람은 광야가 끝났다는 얘기고 광야가 앞에 있는 사람은 광야를 만날 거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광야를 하나님께서는 다 통과하게 해요. 하나님 백성들은.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니까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광야의 길을 왜 걷게 하셨어요? 마침내 그들에게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심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심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받은 복은 어떤 복이에요? 가짜 복이라는 거죠. 그 가짜 복은 나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진짜 복을 받으면 내가 무너지지 않아요. 신앙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물질로 많이 충만하면 그 물질이 나를 타락의 길로 인도해요. 근데 내가 신앙이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면 내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게 돼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신앙이 있는 상태에서 권력을 잡게 되면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권력을 잡게 되면 군림하는 자가 돼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신다.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왕 신앙생활 할 거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니 뭐 어차피 예수 믿을 거 그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 산상수훈이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복이란 이런 거다. 복이란 막 돈 100만 불, 1000만 불 버는 게 복이 아니라 어떤 게 복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게 복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며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가주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내어주며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리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난 손해보지 않겠다고 그냥 어떻게든 막, 저는 솔직히 부끄럽더라고요. 한국의 어느 교회가 재건축을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재개발 공사에서 몇십억을 보상을 해주겠다 그랬는데 몇십억이 아니라 몇백억을 주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버팅긴 거예요. 교회 입장에선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교인들이 자기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가 아무 상관없어요. 나한테 이득이면 이득인 거고 나한테 손해면 손해인 거고 그걸 위해서 막 투쟁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아니 뭐 지금이 뭐 일제강점기도 아니고 공산당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원래 교인들은요 손해보는 거예요. 원래 예수 믿는 거는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제일 은혜스러워요? 성도들이요 목사가 어떻게 하면 은혜스러운지 전 잘 알아요. 일단 금식하면 은혜를 받아요. 그죠? 금식을 하면 은혜를 받아요. 그죠? 그리고 막 성도님들 뭐예요? 저는 요번에 제가 한 떡도 한번 돌리고 김치찌개도 한번 돌리고 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회개했어요. 아니 성도님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이걸 자주 못했구나.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가요 자기 사례비를 깎거나 뭐 굉장히 섬기거나
막 금식하거나 그러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안 좋으세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좋죠? 왜 그래요? 우리는 누군가가 헌신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면 아직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바른 믿음이 있다. 바른 믿음, 구제를 할 때도, 금식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헌금을 할 때도 다 하나님 앞에서 해라. 사람 앞에서 하지 말아라. 사람 앞에서 하면 시험 든다. 하나님 앞에서 하면 시험 들 일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면 시험 들 일이 없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시험 들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구제하는 것 때문에, 헌금하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금식하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시험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무엇으로 힘들어집니까? 꼭 지적하는 걸로. 저도요, 예전에는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최근에는요, 가급적 지적을 안 하려고 애를 써요. 왜 애를 써요? 아니, 내가 지적해서 변화될 것도 아니고. 그쵸? 지적하면 지적하는 사람만 기분 나쁘지. 지금 다 내가 하는 일을 다 어떻게 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지금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뭐를 지적을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마음에 다 안 들죠? 뭐가? 여러분도 제가 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지적하는 게 은혜스럽지 않다. 비판하면 그 비판이 나한테 돌아온다. 그 비판하지 말고, 진짜 신앙인이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진짜 신앙인이다. 그런데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은 어디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고, 그리고 행함이 없는 신앙인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뭐예요? 결론이에요, 결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는요 사실 무시무시해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진짜 이 메시지가 너무 좋은데 사실 조금 무서워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신앙이 있어야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아는 지식이, 성경 지식이 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면 먼저 필기시험을 보고 그 다음 실기시험을 봅니다. 면허증을 땄어요. 장롱에 집어넣었어요. 그 운전을 안 해요. 그러면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다 알고 있어도 운전을 해보지 않으면 내가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아는데 그거를 내 삶으로 살아보지 않으면 그럼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본이 뭐라 그래요? 말씀과 기도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경건 생활한다, 영성 생활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게 내가 경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신앙인이 어디 있습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예배도 훈련이라니까요.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훈련이 돼야 예배도 드리고요, 말씀도 읽고요, 기도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근데 봉사는 사람들이 조금 하려고 그래요.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건 안 해도. 왜냐하면 봉사하면 일단 봉사하는 사람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봉사는 조금 하려고 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훈련돼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아는 지식이 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것만 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만 믿음이지, 내가 아는 지식은 절대 내 믿음이 아니다. 지식은 지식이다. 스코틀랜드에 아주 오래된 노인 뱃사공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손님들이 오면 노젓는 배로 태우고 이렇게 강을 건너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배예요. 어떤 손님이 탔는데 배 노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는 믿음이라고 썼고 왼쪽에는 행함이라고 썼어요. 승객이 그게 뭐냐고, 왜 노에다가 그걸 붙였냐고 그랬더니 이 노 뱃사공이 한쪽 노만 저는 거예요. 한쪽 노만 저니까 어떻게 될까요? 배가 어떻게 될까요? 접었어야 알지. 여러분, 한쪽 노만 지으면 제자리에 이렇게 뺑그르뺑그르 돌아요. 이쪽 노만 지니까 이렇게 또 뺑글뺑글 돌아요. 근데 양쪽 노를 함께 저으니까 앞으로 배가 쭉쭉쭉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야 전진하는 거지. 난 믿음이 있어 그리고 행동으로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는 너무 잘 알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집사님입니까? 여러분 권사님입니까? 여러분 장로님입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그렇게 잘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십니까? 나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죠. 이게 성숙이죠. 결국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손해보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사람이 많은 신앙의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사람이 없이 어린아이들만 가득하게 있으면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막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훈련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의 결론은 뭐냐? 신앙생활이란 결국은 집을 짓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그래요. 오늘 주님 말씀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다가 집을 져요? 반석 위에 짓습니다. 반석은 뭘까요? 반석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어디다가 집을 져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내가 그렇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나는 믿음의 길을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산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반석 위에 짓는 집과 모래 위에 짓는 집은 지금 보기에는 둘 다 잘 젖어가는 것 같지만 위기가 오니까 달라진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졌다.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신앙이라는 집을 져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이번에 그 중국의 대홍수가, 성경에 나온 대홍수 말고 중국에 아주 홍수가 많이 났어요. 중국에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 있대요. 그래서 비가 평상시에도 많이 내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샨샤댐이라고 세계 최고의 댐을 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번에 그 지역에 비가 또 내렸는데, 아니 이거 그 댐으로 막을 수 있는 비의 양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댐이 가득 차니까 댐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밑에 있는 마을들 다 물바다 됐어요. 어떤 집은 보니까 지붕 위에까지 막 물이 차갖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동네 거기 집을 지으면서 우리 집이 이렇게 물바다가 돼갖고 꼭대기까지 물이 찰 거를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겠죠.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저 마을에 살면서 우리 집이 이렇게 꼭대기까지 물 찰 거야 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내가 여기에 집을 짓는 게 마땅하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홍수가 엄청나게 나니까 집은 꼭대기까지 물이 찬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부니까 그냥 평상시에는 다 괜찮아요.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다 하는 것 같아요. 교회 나와갖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 내 신앙, 내 믿음이 드러납니까? 위기가 오니까. 인생의 위기가 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코로나를 보낼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정화가 되고, 예, 세상에 참 어지러운 것들이 다 정화가 되고 깨끗해지고, 복잡했고 분주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를 돌아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오니까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1923년 9월 1일 날 일본 관동에 대지진이 발생했어요. 그래갖고 10만 명 정도가 죽거나 다치고 동경의 3분의 2가 파괴가 됐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요, 무너지지 않았던, 유리창 한 5개 정도만 깨졌던 제국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었습니다. 아니, 제국 호텔은 끄덕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졌냐면 미국의 건축가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기초공사만 하는데 2년 정도가 걸렸대요. 사람들이 기초공사하는데 아니 무슨 호텔 짓는데 그렇게 기초공사를 오랫동안 해 그랬는데, 여러분 결국 언제 그 진가가 발휘됐습니까? 위기가 왔을 때,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다른 건물들은 다 무너져 내리는데 그 호텔은 끄덕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위기가 왔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번 광야를 통과시키면 나의 믿음의 진일보가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훈련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우리 지금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언제 드러납니까? 마지막에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에 왜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얘기하셨을까요? 이건 사실은요, 주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성경은요, 심판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한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똑바로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무슨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이거 다 뭐예요?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요, 기름을 준비한 5처녀, 삶으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 삶으로 살아가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죠.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땅속에 묻어두었던 1달란트, 열심히 일해서 2배로 남긴 2달란트, 5달란트.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묻어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양과 염소,
오른편에 있는 사람, 왼편에 있는 사람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산지를 모르고 살았다라는 거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살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주님께 항변하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른편 강도가 있고요, 왼편 강도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나누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집을요 짓고 있어요.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니까.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어떤 거냐? 좁은 문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믿음으로 걷겠다라는 게 진짜 신앙인의 태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쓴 레디컬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목사님이 인도네시아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인도네시아 신학교는 그 신학교를 졸업하려고 하면 그 신학생들이 무슬림 마을에 가서 30명을 전도해서 세례를 받게 해야 신학교 졸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이슬람교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졸업식장에 신학생 중에 2명이 장례식이 함께 치루어졌는데 무슬림 마을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라덴이라는 형제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이 라덴이라는 형제는 원래 무술 유단자예요.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무슬림 마을에 가갖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무슬림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집에 들어가갖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어떤 사람이 온 거예요. 누가 찾아왔냐면 그 마을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주술사. 그러니까 주술사가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주술사 말에 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저주하면 벌벌벌 떨고. 그런데 그 마을에 그 주술사가 거기에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누군가 예수를 전한다니까. 이 사람이 무술 유단자 아닙니까? 그래서 바깥으로 문으로 딱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가 나가서 싸우지 말아라. 다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뭐 주술사 업어치기 한 판이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딱 나가서 의자에 딱 앉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의자에 딱 앉았는데 이 주술사가 무당이죠. 주술사가 입을 열어갖고 무슨 그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목이 탁 막히면서 캑캑거리면서 바닥에 쓰러져갖고 막 뒹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죠? 아직도 모르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싸움 구경, 불 구경. 이게 제일 재밌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려고 짝등 몰렸는데, 그걸 구경하려고 모였는데 지금 누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주술사가 막 쓰러져 댕글댕글 구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 라덴 형제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그 자리에 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을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데이비 플랫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짜 복음,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면 새가족 교육시키고 예수 믿겠냐 그래서 믿겠다 그러면 당신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다 그렇게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삶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 목사님이 지하교회 어느 나라 지하교회를 방문했는데 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지하에서 목사님한테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목사님은 성경을 한 2, 3일 정도만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듣는지 12시간도 넘게, 하루에 12시간도 넘게 계속. 그래서 목사님이 거길 떠나지 못하고 열흘 동안 신구약을 다 가르쳐 줬대요. 가르치고 그것을 떠났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푹신한 쇼파도 없고 주보도 없고 난방장치도 없고 찬양팀도 없고 없는 거 투성인데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은 차고 넘쳤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신앙이 되길 원합니까? 내가 살아간 삶이 마지막에 무너질 수도 있고 마지막에 안 무너지고 든든히 세워질 수도 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